고난주일 이 아침에 설교 말씀, 하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저렇게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구나. 어떤 분들은 저 영화가 제일 싫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징그럽다고, 끔찍하다고, 도저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다고. 아마 여러분들 비슷할 겁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질문거리가 생겼습니다. 누가 누구를 대신하여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꼭 저렇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셨어야만 했는가? 자기의 잘못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징계를 받아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은 아들까지 보내심으로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는가? 가장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나의 실수, 나의 죄가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상식의 선을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저렇게까지 모질게 고난을 받으셨음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두 번째 질문이 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갈 때에 받는 고난을 우리가 꼭 받아야 하는가?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좋아서 교회에 나왔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는 했으나 그가 당한 고난을 우리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다. 좋은 것만, 유익한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취사 선택하며 내가 따르는 것이지, 왜 좋아서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고난을 얘기하는가?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가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매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 아침에 드는 생각,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이 5가지 큰 교훈의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먼저 던졌던 누군가가 누구의 죄가를 대신 치러준다는 것에 대한 질문의 답과 또 우리를 위하여 꼭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함께 고난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지고 가야 함을 왜 얘기하시는지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고난주일 아침에 받아야 할,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죄인들이 받을 고난과 징계를 하나님이 아들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맞을지, 내가 죽을지, 내가 혼날 그 몹쓸 죄들을 진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모든 저주와 죄가를 하나님은 아들에게 전가시키셨다는 사실. 십자가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 문화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유대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스의 형벌 가운데, 로마의 형벌 가운데 자세한 걸 잘 몰라서 그냥 십자가만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곳, 그 장소적인 개념을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십자가를 이전에 알고 있었던 성도들과 사람들은요,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러운 상징, 저주의 장소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징벌이 있는 곳이고 어느 누구도 달리고 싶지 않은 형벌의 틀이었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신, 가장 지존하신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치욕스럽다 여겨졌던 형틀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신의 아들을 못 박아 매달리게 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극명한 반전의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누가복음 23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골고다 언덕 좌우에는 죽일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런 형벌을 받은 강도 둘이 매달립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 욕을 하며 저주를 했던 죄인 둘이 예수와 함께 매달리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와 당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느냐라고 비난하자 우편 강도가 그렇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응당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옳지 않게 행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십자가가 셋 매달렸는데 그 십자가 셋 중에 두 개는 합당한 죄의 대가, 징계의 대가로 매달린 십자가였지만 한 개의 십자가만큼은 불합당한, 억울한 그런 십자가였음을 강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달리셨는가? 왜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는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른 말로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그 하나 이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지요. 도대체 온 우주의 어떤 신이, 도대체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모든 신들 중에 도대체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까지 희생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은 인간이 생각하는 저 너머에서 항상 인간들을 향해 교훈하고 인간들을 향해 무엇인가 깨달음을 주고 복을 주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신이 비참한 이 현상의 세계에, 인간들의 세계에 발을 디디고 오시기까지 하셔서 가장 비참한 형틀로 그들의 가장 추악한 죄를 위하여 몸에서 인간의 고통을 느껴가며 자기 목숨을 잃어주는 신이 이 우주 가운데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느냐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초월적인 이 모든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모든 잡신들, 우상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신들은요, 그저 그 초월적인 그 위치, 그 자리에서 인간들의 희생과 정성과 헌신을 받기만 하는 존재로 있는 신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비참하게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 속에 걸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자기의 분신인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심으로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종교 가운데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징계를 왜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셨는가? 그 이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맞으셨고, 욕을 받으셨고, 저주를 받으셨고, 죽임을 당하심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신앙인의 고난과 징계는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두 가지 차원의 고난과 징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된 자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죄인의 삶에는 항상 징벌과 고난, 그 대가가 함께한다는 사실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41절에 강도가 얘기한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원래 죄인의 삶은 벌을 받는 삶을 포함하고 있다. 징계와 고난이 내포되어 있는 삶을 우리는 사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차원의 고난과 징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라면 이제 그 성격이 달라지지요. 나는 이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지속적인 고난과 징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의 과정, 훈련의 연단의 과정, 징계의 과정이 믿는 자녀들의 삶에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통 안 당하실 줄 알았지요. 불행한 일은 사라지고 날마다 행복한 일만 연속될 줄 알았었지요. 큰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더 잘 믿고자 한다면, 더 은혜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가고자 할수록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뜻하지 않은 고난과 환난의 연단의 과정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죄인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 자꾸 허락하시는 걸까요? 징계하시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타락하고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 염려 없고 잘만 저들의 삶이 행복해 보이건만, 왜 믿는 자의 삶은 인생에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어긋나도 하나님은 극렬하게 반응하시고 나에게 징계를 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은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도둑질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걸리는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안 걸린 것을 굉장히 자랑하고 다녔어요. 나는 뭐 했는데 뭐 몰랐다? 다 넘어갔다? 그런데 묘하게도요, 믿는 친구들은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다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살다가 어쩌다가 한번 거짓말하고 어쩌다가 한번 나쁜 짓 했는데 꼭 그럴 때 자기는 매번 걸린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억울했죠. 어쩌다 한번 실수하고 어쩌다 그랬는데 왜 나를 걸리고 혼날까? 왜 그게 들통나게 하나님을 하게 하실까? 근데 억울한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특별하게 살아가시는 관리의 대상이었다는 사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정말로 특별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잘 살다가 조금만 삐딱한 잘못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춰내시고 징계하시고 안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지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쁜 짓 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요,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벼르고 기다리시고 아주 크게 우리를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시는 그 기간을 주시거나 회개의 시간을 주시거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 다그치심,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고난을 겪게 하시는 그런 손길들이 분명히 있어야 함을 우리는 당연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고난과 징계가 우리의 유익을 무지하는 것이다. 이게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를 온전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유익을, 우리에게 징계의 유익을 주고 계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 8절 9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니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셨다. 희생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절로 막 되는 일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인가 업적을 이루고 큰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희생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느 날은 철없이 그렇게 묻지요. 왜 엄마 아빠는, 부모님들은 자식을 왜 고생을 하면서 밖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를 해? 그냥 적당히 벌고 적당히 살지 왜 고생스러운 삶을 선택해? 라고 묻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했을까요? 다 너희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꿈을 꾸며 너희의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제약 없이 공부하고 너의 삶을 이어나가는데 충분한 지원과 보탬이 되도록 나는 오늘도 밖에 나가서 땀을 흘린다. 나는 밖에 나가서 이러한 고통의 어려운 일들을 감당한단다. 그 유익을 자녀에게 주시기 위해 수고하는 부모들처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고난을 허락하심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예수님의 고난으로 온전케 완성되었듯이 그를 믿는 자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고난을 짊어질 때에 그들의 구원이 또한 완성됨을 이해를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요? 온전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참 쉽게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감히 고토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믿음 생활을 해도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나면 그냥 피해 돌아가는 길, 그냥 떠나는 길, 마주치지 않고 쉽게 덮거나 넘기고 지나가는 일, 그게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과정을 넘기지 못한 신앙들은, 쉽게 살았던 믿음들은요, 환난과 염려와 걱정과 재난이 닥쳐오면 답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얘기가요, 그냥 흔들리고 부셔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진 풍상을 견뎌낸 믿음이야말로 온갖 도전과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믿음은요,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동료에게 조언의 말도 건넬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고통을 당하고 있는 후배에게 교훈도 줄 수도 없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나는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주변에 믿음 좋으신 분들, 특별히 모진 인생의 풍상을 다 견디시고 믿음의 견고하신 과정들을 밟아오신 분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자식 때문에 고생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 물질 때문에 고생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극복하신 분,
질병으로, 사람 때문에, 또 부부관계, 건강 문제, 이런 모든 우리 인생에 놓여진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신 분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조언을 얻으십시오. 내가 당할 일일 수 있고 내가 만날 일 가운데 그런 믿음의 선배들한테 얻을 교훈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변에 고난을 겪어 단련되어진 그런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믿음이 많은 사람, 그런 자들이 많이 존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과 고난과 징계의 유익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고난을 통해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다. 고난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나를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 살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허락하게 해주신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삶에 동참하는 길, 그것이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길입니다. 오늘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적극적인 또 자발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우리는 참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고난이 오면 어느 누가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할까? 고난의 길, 힘든 일, 고생스러운 일이 눈앞에 닥치면 본능적으로 돌아가거나 피해가거나 외면할 텐데, 어느 누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취하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 세상에 그런 믿음들이 존재합니다.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져도, 고생스러워져도, 고난의 길을 걷게 되어도 그것이 기쁘고 좋아서 달려드시는 그런 믿음들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들, 남집사님들 나오셔서 열심히 주차장에 도색도 다시 하시고 또 잡목도 정리하시고 열심히들 하셨습니다. 참 덥고 힘든 과정이었는데도 억지로 아니라 안 나와도 되는데 기쁘신 마음으로 일찌감치 나와서 열심히 그런 작업들을 하셨어요. 누가 꼭 시켜서 나오신 분들이 아니라 자발해서 나오신 분들이죠. 하시면서도 기뻐하십니다. 고생스러운 일인데도 즐거워합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아무런 대가, 아무런 밥 한 끼 약속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와서 그 일 하시면서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왜 나와서 하시는지 굳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압니다. 주님을 위한 그 자발적인 헌신, 적극적인 그 수고, 애쓰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면 내가 고생스러워도 내가 함께합니다. 내가 헌신합니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겠지요. 대부분의 종교 보게 되면요, 그 종교를 믿게 되면 행해야 하는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불교도 신자들은 뭘 합니까? 108배 하잖아요. 108번 절에 올라가면 무릎을 꿇고 그 불상 앞에 108번 절하잖아요. 그리고 무엇인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진하면서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삼복 일배. 들어보셨어요? 3번 걷고 1번 절하고, 또 일어나서 3번 걷고 1번 절하고, 무엇인가 뜻을 이루고 무엇인가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헌신하는 그 과정을 보이기 위해서 고행의,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들이 참 많아요. 또 그뿐이겠습니까? 이슬람교도 보게 되면 그들이 믿는 그 알라를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금욕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
어느 곳에 있든지 자리를 펼쳐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참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정성이다, 대단한 구도자의 길을 걷고는 있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다른 종교인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구도자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참된 진리를 믿는, 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인들로서 우리는 어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스스로 짊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하시지 않습니다. 목사가 다그친다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그 피와 눈물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 목숨이 붙어있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누가 시키지 아니해도, 누가 강제하지 아니해도 우리는 그분을 향한 그 고생의 길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모든 자가 되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고생스러울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5번째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고난과 징계가 있을 때 기쁘고 감사하게 받으라.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대우해 주듯이 그를 믿고 따르는,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죄인들, 자격 없는 죄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대우를 성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화들짝 놀랄 만큼 기쁘고 귀한 내용이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신다.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대우해 주신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고난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인상 쓸 이유가 없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처럼 대우해 주신다. 고난을 당하시거든, 징계를 받으시거든, 어려움 중에 있게 되시거든 하나님이 나를 대우해 주심으로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의 과정에 있을 때마다 절대로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위로의 주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항상 동행하십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힘든 삶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이해하시지 못하시는가? 그분께서 내가 겪은 일이나 겪어보셨겠는가?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셔서 이 내 삶의 고통스러운, 근심스러운 것들을 잘 알고 공감하고 계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능히 고통받고 사람의 모습을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같은 인간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체휼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우셨고요, 예수님도 배고프셨고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고요. 예수님도 수없이 끝도 없이 밀려오는 무리들을 보며 많은 목회의 스트레스를 받으셨고요. 제자 가운데 배신도 당하셨고요. 형제들한테 배척도 당하셨고요. 날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장차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 사역 때문에 많은 번민도 머릿속에 하셨습니다. 심지어 채찍도 맞으셨고 가시관도 쓰셨고 사람들의 침뱉음도 받으셨고 모욕과 살해의 위협과 협박과 끝내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통까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종류의 고통과 통증은 다 경험해 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 근데 그분이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 그 고통을 당해보셨던 그분이 내 삶의 곁에 계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더 이상 십자가 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 바로 옆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손길로 잡아주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